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하십니다.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받고서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년에서 250년 정도의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중요한 그 현재에 있어서 가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의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살고 있는 말세에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복음시대를 좀 보게 되면 이 출애굽을 여러분 보면 출애굽은 이제 이스라엘이 압제 가운데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스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이 사사기의 위치가 마치 우리 예수님 이후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런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사 시대는 성공으로 끝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들을 판관이라고도 합니다. 판관. 그래서 초기 사사들은 재판하고 치리하는 일들에 어떻게 보면 더 중점적으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나 드보라처럼 훌륭한 모범적인 사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사들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사사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작은 사람이 아니라 사사기 내용의 분량이 작다 이런 뜻입니다. 대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군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이렇게 판관이라고 하긴 너무 어려워요. 판관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고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사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망스럽죠. 그래서 흠이 많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악한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을까? 고민, 그런 의문 이런 것들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성경은 미담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경전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도덕적 모범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게 이제 경전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항상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 창세기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요약하면 대체로 이런 도식이 나오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람들이 이제 악행을 저지르면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고 또 그러면 이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하셔가지고 평안을 이루는 이것이 이제 계속 사이클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이런 그 사이클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사기 사이클은 이렇게 내려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제 가고 있죠. 악의 순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악행의 한 모습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죄와 연결이 됩니다. 자꾸. 그러면서 이제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예언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막 그런 폭력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죠. 어쨌든 이 사사기의 그 흐름이 이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방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법관을 시켜갖고 감옥에 집어넣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인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시켜서 이제 징벌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다 보면 부르짖어요, 사람들이. 근데 부르짖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금요심야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사사기를 잘 보면 너무 힘들다고 외치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신음소리. 하나님께 막 회개합시다.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막 부흥 집회 열어가지고 막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너무 힘들다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이제 하긴 하겠지만 그 내용이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회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신음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고 또 그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사사를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행, 징벌, 그리고 부르짖음, 개입, 평안, 또 악행, 징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이 악의 순환고리, 이것을 이제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또 약한 민족들 만나도 그들을 약탈하거나 노예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익을 위해서 언약하지 말고 우상을 없애버려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몰아내는 거죠. 몰아내. 그는 악행의 고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야지 이 악의 손한고리가 끊어지게 되는데 이 악행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굳이 전쟁을 안 일으키더라도 어떻게 이익만 되면 굴복시켜서 그렇게 교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류 자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과격하게 써 있잖아요. 민족 말살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 사사기를 여러분 2장 지금 읽었지만
읽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라, 멸망시키라 그러지 않고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보면 똑같습니다. 막 다 진멸했다 그러는데 몇 장 지나가면 또 그 민족이 또 나와. 어디서 부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진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음성 듣고 진멸한 게 아니라 내쫓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그 전쟁의 그 방법,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진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그 우상 단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도 구원하게 하는 그런 데 이제 쓰임 받기 원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도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며 순종할 때 승리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우상 숭배를 멸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이스라엘의 악의 순환고리를 끌어내게 되고 세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첫 출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붙잡아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그랬는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 지파 보고 같이 가자 그래요. 하나님 유다 지파만 혼자 올라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내 생각을 가지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하는 건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얼마나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가 불순종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옷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다 알죠? 다시 벗어야 되잖아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어요. 본문을 보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골짜기 거민은 거기 물이 있고 거기가 가장 밭이 좋아요. 옥토고 생산성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가장 좋은 땅 들어가지 못하고 산지, 별 쓸데없는 땅. 그런데 거기는 뭐 안 쳐들어가도 살 수 있어요. 그런 곳에는 자기들이 가서 넓은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남쪽에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가 사해 그 바다 옆쪽으로 해서 밑으로 쭉 그 유다와 시므온 지파인데 굉장히 넓은 땅을 가졌지만 사실상 아무 쓸데없는 그런 땅만 이제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하니까 철병거가 있어. 안 돼. 이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철병거가 있어.
우리끼리 나가면 질 것 같아. 시므온 같이 가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결과적으로 철병거가 있어? 그럼 못 가.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계산과 상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상식으로 대체하는 전염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편의가 순종을 이겨버립니다. 믿음 없는 상식과 계산이 가져온 결과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의 철병거를 몰아내겠는가? 이게 자기들의 어떤 그 변명의 이유가 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까지도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히타이트족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나 고치려면 거기 가서 좀 해적 속에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지. 사울 왕 때 칼 2자루 있었어요. 그 나라에. 요나단하고 사울 왕 2명만 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해서 헤브론을 점령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했고 이게 굴짝입니다. 여기가 다. 사사기 1장에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점령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내용이. 왜? 그 관심사가 아니야. 갈렙이 이끄는 사람들은 헤브론에 있는 아낙의 세 아들, 굉장한 거인인데 아낙의 세 아들, 이런 사람이 철병거 없었겠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를 어떻게 쳐들어갔냐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어떻게 싸워 이겼겠습니까?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최선을 다했더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것을 일부러 거기 딱 비춰줍니다. 1장에. 봐라 말이야. 갈렙은 이겼어. 그래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식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이제 오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길갈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면 하나님께서부터 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 성경의 내용엔 천사들이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왔다, 그래서 어디서 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왔다. 근데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길갈은 돌을 쌓아놓은 곳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들에게 돌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쌓아놓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우리를 광야에서부터 이끝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기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매개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할례. 출애굽 공동체가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클라이막스, 최절정,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순간에 할례를 합니다. 예? 포경수술을 합니다. 포경수술. 남자는 못 움직여요. 포경수술하면. 그것도 뭐 며칠 정도가 아니야. 꽤 오래 못 움직여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는 거죠. 그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걸 분명히 신뢰하면서 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지 못했겠죠. 그것도 전체 남자들이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두 명씩 보쳐서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한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믿은 적이 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있는 그런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유월절을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길갈의 의미는 굴러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우리 이제 많이 듣죠, 그렇죠? 애굽 종살이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또 어떻게 또 딱 그 시간에 또 왔잖아요. 또 그래서 거기서 첫 유월절 시기가 돼서 유월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유월절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곳이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그곳이 길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기보다 그들을 이용하려고 했고 그들의 풍속과 우상에 물들어가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종교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우상은 세상 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럼 피라미드 알죠? 피라미드 이렇게 우리 조직 사회를 얘기할 때 위에가 이제 몇 명 없고 점점점 밑에가 많잖아요. 이 우상은 대체적으로 이 상부 조직, 지도자급을 위한 종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라미드에서 맨 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 노예되었을 때, 애굽의 종되었을 때 그들을 끄집어낸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별로 이렇게 싼 차 그 경차 보면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우습게 여김이 결과적으로 폭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편승하게 되는 그것이 우상숭배인데 결과적으로 자녀가 내가 너무 소중하게 된다. 그럼 자녀를 너무 소중하게 되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폭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와 그 폭력과의 연관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완전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은 섬김이고 순종이고 사랑이고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가나안 사람과 동화됩니다. 오늘 읽을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변명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니하였도다. 즉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았다.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서 34절을 쭉 보시면 거기 이제 못하였다가 계속 나와요. 유다도 못하였고 베냐민 자손도 쫓아내지 못하고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고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고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단 자손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아모리 사람한테 쫓겨나서 예루살렘 근처가 원래 단 자손이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받은 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땅을 뺏기고 어디로 가냐면 맨 북쪽에 헐몬산 근처에 있는 한 마을에 거기 갔더니 평온하고 사람들이 그 시돈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교류가 없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쳐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못했다고 얘기하죠. 못했다. 우리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이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과하라고 합니다. 죄를 미워하라고 합니다. 겸손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뭐 이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이 튀어나올 때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걸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응답을 구할 때, 인내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꼭 붙들고 내가 넘어져더라도 일어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은 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참상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우상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과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걸 좀 마치겠는데, 어쨌든 성령은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지속적인 영적 체험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체험과 감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성령 안에 있기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든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거 하다가 쓰러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해보세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을 간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는 이건 이제 딱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규정.
다른 건 현상이죠, 현상. 성령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받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걸 자꾸 거꾸로 합니다. 자꾸 거꾸로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내가 성령 받은 다음에 뭘 하겠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건 성령에 휩쓸려서 우리 그런 물 속에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무 뿌리라도 잡고 있으면 그게 움직이겠습니까?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심야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건물만 새 것이 되어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악의 연결고리를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깨어 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끝까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여름 집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대학생 단체는 매 시간마다 예배 끝날 때 되면은 기도시키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기도시킨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앉으라 그래요. 그럼 처음엔 대부분 다 서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지나면 이제 맨 끝에 이제 몇 명 안 받은 사람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우리 학교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증거를 이제 방언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든지 뭐든지 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앉으라 그러면 다 앉는데 계속 서 있습니다. 너무 창피해. 그냥 솔직히 그냥 받았다고 치고 그냥 앉을까 많이 생각하다가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끝나기 전날 저녁이 이제 마지막 집회잖아요. 그때 또 막 엄청나게 기도 엄청 했죠. 막 기도하고서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앉으라 다 앉았는데 이제 거의 한두 명 남았어요. 한두 명. 거기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엔 창피해가지고 그날 밤에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됐는데 안진뱅이도 일어납니다. 그 분쟁 지역, 이 나라에 내전이 있는데 내전이 있는 분쟁 지역에 들어가갖고 제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모인 사람들 기도하다가 병이 막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난민촌 사람들이 너무 몰려 들어와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자기들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지역을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 성령 충만 달라고 매일 그렇게 죽도록 기도했는데 어떤 것도 없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때 너무너무 창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자기 별로 성령 충만 구한 적 없대요. 예? 선교사가 됐어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깨어 구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무슨 기적의 역사나 엄청난 역사는 필요에 의해 일어난 것뿐입니다. 사사시대는 반복적인 죄악의 사이클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이 약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구하여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